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일컬는 말이죠. 간혹 이 대외 기피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 만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혼자 방콕이라고 그러죠. 방에 딱 있어서 혼자만의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와 전혀 결별하고 살 수는 없죠. 그가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 이 모든 것부터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람과 어울려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 속에 우리의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고 또 먹고 사는 문제, 또 교육하는 문제 뭐 등등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회 없이 산다고 하면 그의 삶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마비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성에 이렇게 가장 기초적으로 이렇게 겪고 사는 것이 뭐냐면, 가장 기초 단일은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 이것이 결혼이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소수의 공동체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넓혀져서 사회와 연결되는데, 인간에게 결혼 문제 크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살다가 또 이제 먼저 보내는 사람 있죠. 죽음에 대한 문제인데, 모든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다 거치지만 그럼 먼저 가는 사람과 또 보내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그 유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잔치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길게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세 가지 행동을 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 행동이 뭐냐면, 첫째는 결혼하지 말라, 두 번째는 장례식에 가지 말라, 세 번째는 잔치에 참여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전 사회와 결별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가정을 형성하는 것인데, 그 가정에서의 어떤 일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이야기예요. 1절부터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어다 하면서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4절까지는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결혼하지 말라고 하냐? 결혼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그 가정을 이루면 그 안에 희로애락이 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뭐 그런 일들이 뭐 사람들의 죽음으로 끝난다든지 그러면 그 일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은 너에게 별 볼 일이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거 이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례에 참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5절, 6절, 7절에서 말씀하세요. 너는 장례에 참여하지 말라. 그곳에서 애곡하지 말고 통곡하지 말고 그 의미가 없다. 뭐 너도 곧 죽을 텐데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다 읽진 않아도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런 장례에 참여하지 말라.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8절 9절을 보면 잔치에 참여하지 말라.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면 그냥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즐거움이 있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좋은 일에 대해서 축하해 주면서 또 서로 대화하면서 그 얻는 그 기쁨과 유익이 있는데, 이거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그런 모든 기쁨과 그런 것을 끊어지게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위기가 앞에 왔는데 그 위기 앞에서 너에게 행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별 의미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무너무 슬픈 것이죠. 하나님이 선자에게 결혼하지 말고 장례에 참여하지 말고 잔치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너무너무 슬픈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선자에게 이런 행동을 요구하시는가? 그 요구하는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다 백성의 제약 때문에 그렇다. 백성들의 제약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계속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제약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10절을 보면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그러죠. 자,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묻기를 했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고 재앙을 선포한 것을 보고 이 재앙을 선포함이 어찌 됨이냐,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렇게 뭐 도전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자기들이 지은 죄는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에게 재앙이 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뭐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특별히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자, 자기들이 죄를 지은 게 뭐냐? 또 그 앞에 보면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이들이 죄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가 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12절을 보면요. 너희가 너희 조상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너희가 너희 조상보다. 그러니까 조상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안 지었다는 거예요? 조상부터 죄를 지어왔다. 근데 너희가 더 악하다. 너희 조상보다도, 조상 탓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왜? 너희의 죄가 더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12절을 보면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너희 행실이 악함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내가 몽둥이를 들었다 하는 거죠. 몽둥이를 들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이 땅은 어디예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가게 되죠.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런 말씀은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인간을 훈련시킬 때
참 우리들의 생각 이상으로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들이 지금 죄를 범했으니까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바벨론으로 가게 되죠. 바벨론에 갔을 때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어떻게 거기서 주야로, 그러니까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긴다. 그건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내가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 그 다른 곳에 보내면 거기는 아주 우상 투성이니까 우상 거기서 큰 섬겨봐라 이거죠. 그렇게 우상이 좋으면. 그러니까 바벨론은 우상 투성이잖아요. 큰 우상을 섬겨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는 우상 숭배를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뭘 그리워해요? 자기 고국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을 그리워해요. 인간의 어떤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요. 그래, 너 우상 좋아해? 우상 큰 섬겨라고 보내놓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찾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 건축이잖아요. 그 허물어진 성전 건축을 다시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거 보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아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은 너희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이별의 나눔, 잔치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데 그 심판 아래에서 하나님과 결별된 영적으로 이렇게 막혀있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 속에서의 그런 기쁨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잔치, 우리에게 결혼, 우리에게 어떤 남을 위로하는 그런 행위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상실한 그런 것을 행해지는 우리들의 그런 일상적인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 근데 우리가 본질을 놓지 않고 자꾸 엉뚱한 곳에 관심을 쓸 때가 많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다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수없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한번 보여줘라. 선지자야, 행동으로 한번 보여줘. 어떻게 보여주냐? 너 결혼하지 말고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말고 그리고 잔치집에도 가지 마. 그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 말로는 안 되니까 행동으로 좀 보여줘 하시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요, 오늘날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는 참 좋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참 정의롭고 그렇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바로 개혁하는 것은 말로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의 삶으로 보여줘. 삶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삶으로 보여지는 게 없어요. 도리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라고 논할 정도예요. 뭔가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건 더 슬픈 일이죠. 더 슬픈 일이죠. 우리가 사회 개혁을 먼저 해야 되느냐, 교회 개혁을 먼저 해야 되느냐라는 물음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어찌 보면 교회가 너무나도 탈선하고 타락한 모습, 뭐 일반 사람들은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고 그냥 그 미신과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의 틀만 그냥 달라질 뿐이지, 그런 이름만 달라질 뿐이지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인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정도의 신앙생활로 변해버렸다면 탈선이잖아.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나에게 관심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도리어 본을 보여라 하는 거잖아요. 말로 안 되니까 본을 보여라. 근데 우리가 본을 보였는데 보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슬픈 것이죠. 이 알맹이가 빠진 행복, 그것은 의미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해요. 그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좋은 결혼 생활을 이루는 거, 가정을 이루는 거, 행복한 거예요. 네? 사람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매일에 기뻐하면서 사세요. 잔치를 베풀면서. 이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근데 그런 행복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믿는 사람이라서 가정생활이 좋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좋아야 되죠. 우리들의 이별, 우리의 잔치도 늘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알맹이. 그 알맹이는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는 이 사회생활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회생활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알맹이가 빠져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어떤 교수가 그 원주민이 사는 지역에 가서 이제 강을 건너기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그 배를 젓는 사공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무식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그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리학을 아시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 사람아 그런 것도 모르나? 그걸 모른다면 인생의 3분의 1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러더래요. 조금 가다가 또 물었답니다. 자네는 철학을 아는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철학을 몰라? 그러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소리 없이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배가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공은 수영을 얼마나 잘해요. 이 교수는 수영을 할 줄 모르고 허덕거려요. 그러니까 이 사공이 그 사람을 구하면서 수영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